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규정하신 후에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져야 하는 모습, 책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빛을 이곳 저곳으로 옮겨 놓는 일을 너희가 하라 라고 하거나 소금을 뿌리며 다니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금된 존재이고 빛이 된 존재이니 그 자체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 이것을 명분을 내세우며 어떠한 운동을 벌이자라고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오늘날 성공이나 능력과 성과 위주의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이 조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배당은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럴듯해야 과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당이구나 라고 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이 유창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바른 것 같고, 그저 대표기도 하라고 해서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면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기도 못하는구만 이라고 하는 듯한 우리의 생각들, 그리고 기독교 행사도 뭔가 거창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까지 쉽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임하십니까? 주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임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가 그곳에 모여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먼저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요 메시아이심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행위로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모습으로 거치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그 속셈을 숨기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속에는 여전히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좋은 사람, 뭔가 고귀한 사람인 것처럼 치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그 신앙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한 것 잘못한 게 아니죠. 하지만 그런 것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죄의 고리가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죄가 흘러들어 내게 온다면 그것을 내가 끊어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게 막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개 성도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이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그냥 내 기분 풀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는 각자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랑이 아니라 그저 정죄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다면 그것이 내게서 끊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러한 말을 듣고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믿음의 통로로 있으라라고 한 것이지 죄의 통로가 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줄 수 없으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명예로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죄를 더하고 그것을 확산하는 일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어떠냐 라고 하지 마시고 나라도 그 사슬을 끊어서 내가 옳지 않는 통로로 쓰임받는 일에는 동참하지 않는 것, 그로 인하여 죄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것이죠. 이러한 소금으로 인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로 서가는 것이고 이 사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죄가 폭발하여 자멸하는 것이 방지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죄가 흘러가고 있으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빛인데 왜 그 빛인 것처럼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 가운데 식당에서 기도하고 내가 근무하는 책상 위에 성경책 꽂아 놓는 정도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가난한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있던 나를 살린 복음의 능력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겨우 숨만 쉬는 정도로 살리셨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나를 보면서 한탄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것,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우는 것, 내가 예배 시간 일찍 와서 따뜻하게 데펴놨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옆에서 앉으려고 하면 기꺼이 내가 2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며 앉아 있었어도
그를 위하여 자리를 내어 주기 위해 이 무거운 몸 이끌고 옆으로 가는 것, 기쁜 일을 만난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올라오려 할 때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려고 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익숙한 말씀이지만 또 직접 읽어보면 다른 부분이 또 보이기 마련이죠.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다 같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입니다. 우선 우리는 성경책에서 열매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는 경향이 많죠. 30배, 60배, 100배를 맺혀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또다시 무슨 명분을 내세우며 내가 변하는 것을 외면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활동 뒤에 자신을 숨기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는 지금 본질을 확인하는 표로서 열매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겠지만 귤나무와 유자나무를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뭘 보고 구분합니까? 노란색만 보고서도 구분이 안 돼요. 둘 다 노래서. 근데 자세히 보니 저건 귤이구나. 그러면 저 나무는 귤나무겠다. 저건 유자구나. 그러면 저 나무는 틀림없이 유자나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어떤 나무가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열매 못 맺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답은 맞으면서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좋은 열매를 못 맺어서 찍어버린 게 아니라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찍은 겁니다. 배가 달려있으면 배나무고 사과가 달려있으면 사과나무인 것이죠. 그러면 좋은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자꾸만 열매에 집중을 해서 얼마나 누가 더 많이 맺혔는가, 어떤 열매가 달려있는가를 서로 간에 비교하려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할 게 있다는 것이죠.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방금 읽은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입니다. 열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과 나무여야 사과가 달린다는 것입니다.
사과를 맺히려면 사과 나무가 되어야 하죠. 그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당연히 떠오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오늘부터 나는 사과나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가시나무가 사과나무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아무리 원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어져야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또한 권능을 행하는 그러한 것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확인하는 열매가 될 수 없음을 방금 읽은 말씀 뒤 23절부터 나와 있으니 다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것에 속는다는 거예요. 나는 수요일에 빠지지 않으니 주일만 포도씨 예배 드리는 사람에 비하면 내 신앙은 잘못된 것이 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나는 주일에 일을 하지 않으니 내가 틀렸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음이 아픈 이야기지만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 생활을 하는데도 그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가 지적했다시피 어떤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죽은 뼈와 시체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죽어가고 죽음의 향기만 풍기는데 여전히 눈이 가리워져서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못하고 나는 이것도 하고 나는 이것도 하고 있으니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이죠. 열심을 내며 하는 여러 좋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 교회 내 여러 봉사를 하시면서 어떤 때는 잘 되다가 또 어떤 때는 왜 나만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하는 성질이 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연초에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일을 한다고 시작했는데 몇 개월 지나니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에 사람들이 부럽게 보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 시키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내 자신을 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서 나를 바꿔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으니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씨를 뿌릴 때 농사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 내 운전대를 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잘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기도를 그런 일에만 할 줄밖에 모른다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죠. 음식점이 잘 되는 방법이 뭡니까? 음식이 맛있어야 합니다. 운전할 때 사고가 안 나려면 뭐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까? 충분히 쉬어야죠. 그리고 차 보험도 잘 들어놓고 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도리를 다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겠지. 내 차에는 성경책도 놓아놨고 거울에는 십자가도 걸어놨으니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두 눈 뜨고 규칙 잘 지키면서 양보 운전, 방어 운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신앙생활은 특정 장소와 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무탈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종교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해서
복받을 조건을 갖추려는 것, 그게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을 내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힘써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죄가 나를 통로로 쓰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세상이 알아줍니까? 아니요. 너만 잘났냐? 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죠. 왜 걸어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얻으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은 예수님의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지나서 죄가 저쪽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내게서 차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흘러가는 것은 빛과 소금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빛은 특별히 뭐 하지 않아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날 수밖에 없듯이 어둠이 나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그저 사는 것이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명분 내세우며 하는 게 아니라 내 본분,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천국 시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이곳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나는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자 노릇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될 일인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건강하여 이것저것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얼마나 갑니까? 시험에 들거나 또는 지쳐서 멈추는 때가 오죠. 장막집이 서서히 무너지고 천국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때도 오죠. 젊을 때처럼 무언가 하지 못하고 그저 침대 위에 누워있고 화장실만 겨우 가는 때가 옵니다. 그때 무엇으로 위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좋은 나무가 된 게 아니죠. 어둠을 쫓아내서 빛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비치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에 자녀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고귀한 이름을 얻었으니 우리는 목숨을 걸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많이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모두가 자녀로 살아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만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책임을 수행할 능력과 자격을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건강 주시고 돈 주시고 나를 좀 성공하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노년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노릇하며 이 삶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소금과 빛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빛이 나를 좋은 등경 속에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빛을 좀 내보겠습니다 라고 합니까? 빛이니까 등경에 넣은 것이죠. 그 등경이 왕의 침실에 있을 수도 있고 마구간 천정에 매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셨든, 높은 데 두셨든 낮은 데 두셨든 형통 가운데 두셨든 시련과 고난 속에 두셨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전혀 부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것은 거듭났기에 우리에게 지워진 영광스러운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어디에 있게 될까, 내가 어디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까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내가 소금이고 빛이니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살아내야 할까,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대접받는 것, 보상받는 것, 알아주는 것, 그건 전부 하나님께 다 미루어 두십시오.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죠. 그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뵙는 것, 그거 하나 바라보며 가는 것이죠. 저나 여기 있는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서게 하신 모든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께서